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거대해서 하나님의 길은 참 신묘해서 이 인간의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척해도 인간의 뇌가 두부 한 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인간은 그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막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버전이 다르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신앙의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때는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지라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의지가 먼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지, 내가 이거 하나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로 갚아주더라, 이게 이해가 되고 잘 될 거라는 계획이 생겨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뉴욕에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게 기브 앤 테이크 문화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몇 번 있죠. 우리는 이거 하나를 주면 하나로 되받아야, 뉴욕에 사는 한인들의 특징이 되받아야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줬을 때 뭐가 하나가 안 돌아오면 약간 서운해하는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꼭 나쁜 문화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신앙에서 그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신앙을 굉장히 좀 저급하게 만들어버려요. 싸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이해와 판단대로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걸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힘든 게 이제 고난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신자의 삶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냥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혼나나 보다. 나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오는 거는 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난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화가 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야? 죽으러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건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가 처음 시험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마귀는 참 어떻게 잘 알고 예수님이 가장 약한 때에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지 모르겠다. 참 마귀 똑똑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게 마귀한테 이제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누가 이끌었대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테스트의 장소로 몰아넣는 거예요. 광야의 장소로 몰아넣는 거예요. 시험의 장소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탄한테 시험 좀 당해봐 라고 여러분들을 막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대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시험과 고난으로 직접 이끄시더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그렇게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따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난으로 이끄신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더 큰 계획,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큼 나를 사랑하냐면 나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목자여서 잘 알아요. 자기가 목자여서 양을 어떻게 이끄는지 잘 알아요.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이끌 때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만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양들을 이끈다는 얘기는 양들을 사실은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평탄한 넓은 길은요, 광야의 길은 햇볕이 너무 많이 내려져 가지고요, 양이 쉽게 탈진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늘이 있는 계곡 사이의 길들로 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끄는 방법이. 그런데 시원한 그 그늘이 있는 계곡에는 누가 있어요? 맹수가 있는 거예요. 맹수가 그 햇빛을 피해서 그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먹이들이 지나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그 길이 물론 그늘진 길이지만 양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저 목자 이상하네. 저 믿어도 되나? 지금 나를 맹수의 소굴로 이끄는 것 같은데. 왜냐면 목자 따라가봤더니 저 위에서 맹수들이 어랑하고 날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는데 이게
저 목자 이상하네, 좀 미쳤네 라고 의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목자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니까. 그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목자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햇볕이 아닙니다. 상함, 해 당할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목자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이 사실은 이와 같아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직접 양을 이끌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밀어넣듯이. 근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한데, 이거는 지금 그냥 나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마치 죽음의 경계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과 시련이냐면 모두가 다 죽게 됐어요. 죽게. 그러니까 법령이 공표가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법령이 나라 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유대인을 죽일 수 있으며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으며 이 법이에요. 법. 희한한 법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다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법을 공포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더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귤을 이제 들고 있는 거를 지팡이를 이제 보여서 괜찮다라고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면 왕비라 하더라도 사형당하는. 그런데 이미 그 왕이 왕비를 보지 않은 것이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 가지고 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죠. 완전히 죽음이 앞뒤로 다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자포자기를 합니다.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들은요, 그 순간에도 며칠 뒤면 다 죽을 그 순간에도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모르드게 한 말이 뭐예요? 분명히 유다인은 너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요구하죠. 이들이 에스더가 전 유대인에게 3일 금식을 요구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이 죽음의 고난의 경계를 넘어서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넘어서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나를 죽게 만들면 죽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올 때 많은 이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그 고난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은 이기라고 주신 것이지 포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더라도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시험받게 하는 것은 마귀한테 지라고 예수님이 넣은 게 아니라 마귀와의 시험에 싸워서 이기라고. 일본 아오모리 현의 농부들이 큰 그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불어서 아주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과 밭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심하게 태풍 피해를 봤냐면 사과 10개 중에 9개 꼴로 땅에 떨어지는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90%가 낙과를 해버린 겁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이 90% 사과가 떨어지니까 절망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때 한 농부가 떨어지지 않은 10% 사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박을 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리 끝에 그 사과에 이런 이름을 붙여서 팔았어요.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학 입시 합격 기원 선물로 팔았습니다. 합격 사과 이래가지고. 얘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얘는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팔았는데요, 대박 났습니다. 적어 먹으면 그 대학에 붙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태풍 피해를 거뜬히 이겨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에게 해로운 걸까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즐거워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거는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 고난을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뜻에서 고난은 유익한 걸까요? 해로운 걸까요? 시편 119편 말씀 보시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오히려 배우게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됐다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여기에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이 좀 있죠. 필드 아마 나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골프 매니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뭐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이 서서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골프라고 그래요. 이 골프 매니아들이 하는 얘기죠. 골프는 잔디 위에서 공을 놓고 이제 클럽으로 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더 멀리 또 더 가장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멀리 치고 가장 정확하게 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골프장에 가면 공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뭐 벙커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숲이 있어서 정면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방해거리. 아니면은 뭐 절벽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바다에 빠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수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해저드라고 그럽니다. 그죠? 해저드라고 그래요. 골프에서는 이런 거를 장애물을 말하는 거지만
해저드라 그런 게 뭐냐면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위험 요소.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골프라는 건 공이 더 잘 나가고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하는 스포츠인데, 그게 골프인데, 정확하게 더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또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위험 요소들을 배 스스로 인간들이 배치를 했더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으세요? 그냥 더 멀리 나가고 더 정확하게 나아가게 하면 되지, 왜 스스로 위험이라는 것을 곳곳에 만들어 놓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 해저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골프가 더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 해저드가 없으면 골프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 해저드가, 이 위험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바다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아주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차를 타고 가요. 한국에서는 심지어 막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서 골프를 친단 말이에요. 너무 밋밋하니까. 이게 골프 재미없어? 어떻게 쳐? 이러다가 더 딱 잘 짜여진 그런 대로, 그 위험 요소가 잘 짜여진 대로 막 찾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됩니까? 좀 약간 병자들 아닙니까? 병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병자잖아요. 스스로 위험을 찾아서 가고 스스로 고난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골프를 더 재밌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앙에서도 고난은 사실은 신앙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초보예요. 신앙의 초보라 고난이 오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코스예요. 다만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고난 때문에 자포자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골프에서 해저드가 있다고 해서 골프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더 재밌게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애초에 골프를 포기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본을 보이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아까 고난으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고난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정당당하게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고요.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근데 그 죽음의 고난을 당했더니 하나님이 뭘로 갚아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면 우리 뒤에 뭐가 와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지 고난 앞에 자포자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건 포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칠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강도가 8.3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팔에서도 네팔과 중국에서도 지진이 났죠. 근데 이것보다 이 칠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수치가 낮은 거였어요. 근데 거긴 난리가 났잖아요. 뭐 네팔은 뭐 완전 뭐 난리가 나고 중국도 막 엄청 죽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칠레에서는 더 큰 그 수치의 강도가 강진이 발생했는데도 피해가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집을 지을 때 지진을 대비해서 튼튼하게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진을 경험하고 그 고난으로 노하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쉽게 집을 짓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집을 짓는데 굉장히 고생스럽더라도 확실하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이 쉽게 믿음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많이 겪고 시간을 많이 겪고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기초를 쌓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물론 벗어나고 싶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모든 키와 방법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예수가 승리하신 비밀이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승리한 능력이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과 비밀까지도 우리 것으로 찾아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음의 경계까지 이끄는 고난이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반드시 승리해내는 저 일성교와 이성교와 우리 한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